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재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예언 가운데 다 이루어졌죠. 약속한 것은. 그런데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주님의 재림과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이단들에 의하여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매우 중요한 제목들이, 이슈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서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숫자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안 믿든지 사후의 세계,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들은 공통적 관심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시대에 가수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의 그 한 사람이 나훈아라고 하는 가수예요. 저희 어렸을 때 동네에서 그래서 그 꼬맹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냥 저녁만 먹고 나오면 동네 한가운데서 이분의 노래를 그냥 목이 터져라 부르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아직도 이분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이 노래라는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또 그분의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국민들의 마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분이 노래를 많이 만들었죠. 많이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데, 저는 목사니까 똥방구리가 굴러가도 다 그런 쪽으로 보이니까 저에게는 특별한 관심이 있습니다만은 떼스형이라고 하는 노래를 발표할 때 깜짝 놀랐어요. 그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울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이 노래를 불러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집 사람이 부르지 말래요. 그래서 내가 이 잘 부르는 노래로 안 불러드리는 걸 이해하시고 혹시 듣고 싶은 분은 개인적으로 오시든가.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젖꽃이 예쁘기만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한 날 꾸짖는 것만 같다. 떼스형.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하거든.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떼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그리고 요 다음이 중요해요. 궁금했나 봐요. 저거 띄워졌네 또.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세상 궁금한가 봐요.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있다. 아멘. 뭘 그걸 묻냐? 가보니까 테스 형한테 묻지 않아도 성경에 다 있다고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뭐 그분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궁금할 거예요. 궁금할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킹덤 오브 갓, 그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원수시했던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그들이 뭘 인정한 거예요? 아, 이분은 좀 범상치가 않아. 그죠? 예.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이든지 아니면 그 이상의 능력자일 거야 라고 하는 것 정도는 이들이 아마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도래에 대하여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사실 예수님의 대답은 11절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갑작스럽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장면,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이하의 가난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며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하는 장면, 그래서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어디와 직결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장차 다가올 천국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런 배경하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우리가 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누가복음 1장 8절을 이제 다음에 설교를 안 할 거예요. 안 하고 다음에 건너뛸 텐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8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두 단어입니다. 속히라고 하는 단어와 원한을 풀어준다고 하는 단어는 천국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속히 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내가 생각하고 하는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시간의 개념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멘.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어느 누구 하나라도 억울한 심판, 억울한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이 그 한 사람에게까지 전달되는 그때가 바로 내가 올 때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그것이 되는 날 속히 오는 거예요.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날 우리들이 그렇게 소원하고 간절히 외치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우리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소연했던 그 원한들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걸 과부를 원한을 이루어 주듯이 하나님이 그걸 풀어주리라 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성경이. 네, 단순치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쭉 말씀하셨죠. 20절에서 37절 이것을 종합해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쯤은 우리가 알고 지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오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장차 메시아를 통해 구원의 시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자신들을 해방시켜주는 날, 그날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탄 메시아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저 로마 정권을 몰아내고 지금도 빵 한 조각 때문에 배고파하며 고통당하는 이 백성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신세계가 열릴 수 있는 그 나라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줄 그때가 언제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지요. 이 너희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성취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그 간단한 예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의 글 성경책을 펼쳐서 그들에게 읽어줬어요. 그게 뭐냐면 16절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냥 읽어줬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덮으시고 그때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펼치신 게 어디예요? 이사야 이 말씀을 읽어주는 거. 이사야는 누구예요? 예수님 나시기 전 700년 전의 예언자 그 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그거를 읽어주고 덮었다고요. 덮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이 예언은 뭐예요? 포로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래서 누구에게?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는데 이 예언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미 응하였다고 하는 말은 이미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장차 임할 종말이 이미 실현된 종말로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실현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점령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자기 자랑, 자기 성공, 곧 없어질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자고 하는 세상이 뭐야 별거 없어 잘 먹고 잘 사는 게 장땡이지 라고 생각하는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가치의 세계로 시작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장이라고 공갈치는 사탄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아들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패망으로 이끌어내는 그 어둠의 악한 세력, 어둠을 몰아내고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이미 나는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은 뭐예요? 마귀 세상이죠. 그게 저 세상이에요. 마귀의 원리. 그러면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져,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서 이렇게 노래하지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빈들이나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거리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뭐 천국이야. 찬송가 있는 그대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인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주님의 영적으로 임할 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도래한다는 거죠. 23절에 사람들이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24절에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속으면 안 돼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테니까 우리가 가서 이장님처럼 말이죠, 예배드리고 가서 뭐 기다리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순식간에 번개가 하늘에서 번쩍하면 내가 따질 새도 없어요. 그냥 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 수 있는 거냐면 갑자기 오시고요. 아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따라다니지 마세요. 두 번째로요, 번개 치면은요 온 세계가 다 봐요. 누구만 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가 다 알 수 있도록 오시지, 어느 골방에서 왔다 해서 그 사람만 보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 도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의 오심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어가 하나는 파루시아, 인격적 실체를 의미하고 있고요, 지금 올라간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 파루시아예요. 즉 이 500문도가 예수님이 올라가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낙심했죠.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왜 너희들은 낙심하느냐? 주님이 올라간 모습대로 오리라. 이게 파루시아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특별히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그때 500명이 다 지켜본 모습 그대로 오실 거예요. 이 파루시아 예수님, 에피파네아, 즉 어두운 곳을 몰아낸다는 뜻이 있어요. 아포카립시스, 수건을 벗긴다는 뜻이 있어요.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 벗겨놓으시려고 다 해결해 놓으시는 거예요. 즉 너희 원한을 풀어주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그러므로 예비하고 있어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뭐하지 않은 때에? 생각지 않은 때에. 마태복음 24장 25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이 데려감 당하고, 두 사람이 맷돌 가다가 한 사람은 남아있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54절에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정확해졌죠. 이제 재림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어느 누구가 이야기한다고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이야기해서 오는 게 아니라 번개가 번쩍하고 이 동네, 이 서울, 장안, 우리나라가 다 번개불을 보듯이 우리는 다 보게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갑작스럽게 와요. 우리가 아니다고 할 때, 좋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시간, 어떤 방법,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누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나 어떻게 오신다고 하는 것은 예고를 해준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준비하고 사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여기다가 이 본문에 두 가지 비유를 두고 있어요. 하나는 노아 방주의 비유죠. 120년 동안 배를 지었습니다.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온 지면을 쓸어버리고 여기다가 홍수로 심판할 것을 이미 예언을 해줬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노아를 향해서 뭐라 해서 미친 짓이다. 왜? 무엇 배를 만드는데 저 산꼭대기다가 만든담? 그랬어요. 그리고 왜 미친 짓이라고 그랬냐면 기대를 했죠. 비가 언제 올까? 1년은 기다릴 수 있었을 거예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이게 뭐야 10년이 지나도 홍수커녕 아무것도 안 와요. 그리고 100년이 지났어요. 에이, 거짓말쟁이. 무슨 홍수로 심판하신단 말이야? 미친놈 아니야?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120년이 지난 그때에 비를 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준비한 노아의 가족과 노아만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롯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처가 세상을 바라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고, 그리고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때 그 모습을 여기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끝장납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도 없습니다. 시간의 연장을 받지도 못합니다. 나 잘못했으니까 조금만 더 살다가 준비하고, 그때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수능생에게 시험이 시작됐어요. 선생님이 시험지를 나눠줬어요. 따르릉 종이 울려서 선생님이 확 들어왔어요. 다 걷어라. 답안지 다 걷었어요. 선생님 안 돼요. 나 2문제 못 썼어요. 선생님 안 돼요. 나 저거 답안지 쓰다가 한 칸씩 다 밀려 썼어요. 안 돼. 다시 쓰게. 다시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거는요, 다시라는 시간이 없고요, 또 우리들에게 기회를 연장받을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핑계대고 아무리 사정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회개함으로 준비해야 돼요. 언제 오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이루는 것은요, 여러분, 큰 실수하는 거예요. 그날 그때 여러분, 회개를 통하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거나 악한 마귀 사단이 어둠으로 점령하지 않도록 늘 불을 켜고, 성령의 불을 켜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삶의 철학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곧 오신다고 했던 그 말씀을 긴박감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자세는 딱 한마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33절에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세를 더럽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두 가지 철학이 그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날마다 죽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여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활과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힘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일이 필요 없잖아요. 오늘 이외에 필요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AMC 목사님들과 함께 수련회 연수를 우리 센터로 가서 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아마 그분들한테 그게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늙어가고 그 은퇴가 다가오고 또 주변에 있는 친구 목사들이 세상을 떠나고 그러는 거 보면 어때요? 서글프지 않아요? 뭔 대답을 원해서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물론 늙는다는 것, 그리고 죽음이 코앞에 바싹바싹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고 다가올 천국 하나님의 나라다. 세상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놓을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는 그 연습, 놓는 연습, 즉 무슨 연습? 날마다 죽노라. 늘 언제나 지금 주님이 오라고 할지라도 내가 붙잡고 있던 이 세상의 끈을 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그 준비를 매일매일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깝거나 서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는 자와 없다고 믿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오늘이 나의 모든 것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지키며 무엇을 삼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가 찾아와 너 나에게 딱 한 번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 달콤한 유혹이, 딱 한 번만 절하면이라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주님의 능력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돌아갈 그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은 믿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이 세상의 전부는 그리 필요치 않습니다. 달콤한 사탄의 유혹을 선뜻 물리치고 그의 손을 잡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여도 우리는 올인해 세상에 올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속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죽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은혜 받았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대요. 그런데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래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래요. 그러면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비유를 들으며 속기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셨고, 인자가 올 때에 이런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안타깝게 제자들을 향하여 인자가 속히 와서 그 원한을 풀어주기는 할 텐데,
이런 믿음을 보겠냐? 그 믿음,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이런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일까요?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세상적 보상에 있지 않고 믿음이 적으냐 크냐의 문제에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세상이 아니고, 세상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진리와 해답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도래하여 그 가난한 과부의 소원을 재판장이 풀어주듯이 속히 와서 우리의 소원을 풀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힘도 클 것입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은 비록 가난과 질병과 고난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 불편하고 힘들긴 하여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능히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러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경건의 거룩을 이루어 사는 삶이 이 세상의 조건들이 아니고 세상에서 받는 보상과 만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것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더러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원하는 것 없이 잘 살고 싶은 마음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들을 이것들 때문에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은 돈이 최고야, 이 세상은 권력이 있어야 돼, 이 세상은 힘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거 있는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그거 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까요? 그거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모든 것을 다 가졌다 만족할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면 삼성그룹 회장 이재용 회장에게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전화번호 모르세요? 문자로 가르쳐 드릴게요. 회장님, 지난달에 보니까 그분이 받는 그 배당금이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돈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어와요, 자기 통장에. 그러면 물어봐요.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행복하실까요? No. 아니다라고. 우리가 더 행복해요. 우리가 더 행복해요. 왜요?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곧 하늘나라에 대한 참 소망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곧 오리라. 내가 너희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리라라고 하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악한 마귀 사탄은 세상 것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어려운 수렁에 우리를 빠지게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곧 천국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테스 형, 천국은 있던가요? 가보니까 그것이 있던가요? 있다. 믿음을 가지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 견디는데 고단하지만 천국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대와 희망으로 그 믿음으로 잘 버티고 인내하고 승리하고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